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지숙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병든 자, 세상의 짐으로 지친 자들의 아픔을 주님 이루하여 주사 그들의 눈물을 마르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로 평화를 갖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도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우리 자녀들 입시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역 예배를 당분간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영상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지만 그걸 또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냥 서로 예배는 못하지만 서로 확인해 주시고요. 또 잘 지내고 있는지 예배는 잘 하고 계신지 못 나오시면 꼭 영상으로라도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요. 서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남은 한 달, 이제 12월 달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2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42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의 혼란 가운데서도 무탈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구역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광야 40년의 긴 그 시간이 막을 내리고 이제 가나안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여호수아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빈자리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람의 빈자리라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곁을 떠났을 때,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 남겨진 빈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지 모르겠는데, 뭐 내가 대신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까지 몇 사람의 인구를 내셨을까요? 뭐 지금은 이제 뭐 70억, 60억, 70억 이렇게 됩니다만 그 이전까지 숫자 따지면은 세알일 수 없을 정도로 이 창조 이래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지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내실 때 그들이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차지했던 자리 이것은요,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워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비게 되면은 그 사람의 빈 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그 사람의 어떤 그 자리를 함께 살다가 누군가 그들을 떠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옆에서 느껴지는 그 허전함 이런 것들이 이제 적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대단하죠. 자, 이분의 자리를 누가 과연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그 모세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할 수 있도록 안수기도 했고, 그를 위임해서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는 모세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지, 여호수아가 모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자, 이렇게 이제 빈 자리가 채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일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야 되는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주어진 여호수아의 일을 하는. 그래서 사람의 일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 사람이 떠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가도 누가 영원하십니까?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빈자리는 사실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찾아오는 그 공백들을 힘들어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가도 그들을 또 새롭게 쓰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살아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오죽하면은 여호수아에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옵니까?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도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요. 그리고 안수에서 위임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계속 약속을 주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1장을 보시면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도닥여주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 자, 인간이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호수아도 사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고스란히 겪은 분이에요. 40년을 다
지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동기들은요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오기 전에 지금 이 40년의 광야의 세월이 끝나기 전에 함께 있던 친구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갈렙하고 딱 두 사람만 남았잖아요. 이들의 나이가 지금 대략 추정해 볼 때요 80이에요. 이들의 나이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처럼,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할 때 80의 나이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지금 나이가 80 노인이 됐어요. 비록 건강은 하지만, 그런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 80세면은요 백전노장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에 아주 그 험악한 긴 세월들을 다 겪어냈잖아요. 몸으로 다 겪어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경험,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겪어온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해나갈 때 넉넉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진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안 됩니다. 사람에겐 언제나 항상 새로운 일은 새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해왔던 일들을 해나갈 때는 그것이 이제 익숙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이게 경험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80노인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가나안 앞에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여호수아서 1장에 이게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전쟁의 서막이고 프롤로그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일단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지금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 만큼 알아. 소용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붙들어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 1장 8절 그 유명한 이 구절 아닙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하다는 이 말은 예를 들면 이제 마치 그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연상하게 만드는 게 형통한다는 이 단어인데, 이 푸르르게 확 이렇게 피어나는 이 형통의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성공이라고 바꿔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예요. 여기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지만 원래 히브리어에서 사람에게 성공이라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그 개념이 유일하게 기록된 단어가 이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 많이 하죠.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체험이 그렇게 또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은 또 아니에요. 사람의 경험이 아무리 하늘을 덮을 만큼 높이 쌓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준 것은 약속의 말씀이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
걱정이 오히려 더 많이 이 1장에는 담겨 있어요. 모세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80 노인이 지금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워하는 그 모세를 어쨌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계속 이 부분이 강조가 된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짐작해 보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과 듣고 난 이후의 상황이 확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이 시작되는 이 분위기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걱정해서 사실은 이렇게 막 속이 후들후들 떨릴 수밖에 없는 그 여호수아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끝나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하는 행동을 딱 보니까 이게 사람이 달라요. 또 어떻게 다르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1장에는요,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 영적인 준비의 과정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흘 동안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게 될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흘 후에 들어갈 거니까. 딱 날짜를 지정해 줬어요. 3일 후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준비되어진 이 3일 동안의 시간은요, 양식만 챙기라 그랬지 아무것도 챙기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지금 전쟁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는 그때부터는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무기를 챙겨봐라. 혹시 우리가 무기라도 쓸 것이 있나, 뭐 쇠꼬챙이라도 제대로 있나 한번 챙겨봐라. 군사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장정들을 좀 모집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영적 준비라는 것이 고작 해봐야 이제 양식 준비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의 이 분위기는 말씀을 받던 그 처음에 여호수아와 말씀 받고 난 이후에 백성에게로 나아가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 정말 위대한 어떤 그 영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건네는 덕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야 네가 마음을 좀 다잡아봐, 마음을 좀 굳건히 해봐, 좀 마음을 좀 든든히 해봐,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해서 말로만 계속 부딪히면서 위로하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겪어본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제가 1장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1장을 이렇게 보시면 그런 거 별로 분위기를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달라진 분위기들이 나와 있어요. 1장 안에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를 믿었어요. 그 말씀의 권위를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시편에서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그 외치는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시편 42편, 43편에 연속으로 두 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아, 노래잖아요. 노래. 자기를 향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이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의 방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자기가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냥 위로를 받고 조그만의 어떤 안식을 누리고 약간의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그 심령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심이 달라요.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나타났던 그 방식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자신을 이렇게 세우기를 바라는 그 말씀 선포의 그런 그 훈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여호수아의 경우를 보니까 이 사람이 딱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자리를 탁 털고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겼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고, 그리고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열려 있는 건데,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양식만 준비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만 했다는 그 말을 뭐냐, 우리가 건너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냐.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무책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무대뽀 같은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의 이런 방식들이. 그런데 그것은 여호수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그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 얼마나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제 남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서 백성들이 다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만일에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만일에 이들을 이끌려고 했다면은 백성들 모두가 실패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킨 게 아니라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지금. 1장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지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여호수아의 그 신앙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도 이제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동일하게 또 맹세를 하게 되죠. 우리도 같이 참여한다.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했죠. 나만 얻었으면 됐다라는 생각으로 싹 빠져버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 하나하나의 구절들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대로 주겠다, 밟는 땅을 모두에게 주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약속으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밟는 땅을 그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내가 문자적으로 땅을 밟고 다니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우습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그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만,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그들이 7바퀴 돌았잖아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하루 7번 더 돌았지만 매일같이 하루 한 번씩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그런 어떤 그 형태들을 본받아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뭐 돌면서 뭐 타고 뭐 땅 밟기 한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굉장히 기독교 신앙을요 아주 지금 문자적으로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하려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뭐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다고, 지금 우리가 뭐 요단강 이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뭐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가져가가지고 기도하고 붙잡고 이런 것은 적용하는 것이, 이건 좀 어린아이 같은 일이고요. 뭐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이제 1장 속에서 가져오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가요? 그거를 붙드는 것이지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붙드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어 80노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들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다.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가슴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립서비스 같은 위로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붙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1장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자루나무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정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은 이거는 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가나안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루나무나 치우치지 않고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요. 이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때를 따라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요. 다 거둬가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건네는 말과는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그 귀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약속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 갑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똑같은 그 자리를 채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 빈 자리에 대해서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인간 보고 살다 가면요 그 빈자리들 때문에 사람이 죽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 그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와 같은 신앙으로 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호수아에게서 교훈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아도 주 예수께 달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사람은 살다가 자기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누군가가 똑같이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세워진 자리에서 사람은 갈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왔다가 가고
지나가는 인생의 세월 속에서 사람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시간마다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왔다가 떠나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일들을 하고 가지만 우리 역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인생에 붙들려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준비물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그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받을 때 어떤 염려나 걱정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도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두시고 실력을 잘 발휘하게 하시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시대에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삶이 멈춰서지 않도록 지켜두시고 열심히 살게 하시고 부지런히 살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며 무탈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고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을 붙드시며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앞서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배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이 성경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좀 더 삶 속에서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한 여호수아를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염려나 걱정들이 있거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채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채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완전한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방식들을 배우는 이 시간이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홍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힘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를 붙드시고 무탈하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드려지는 10의 1조 귀한 예물 하나님 기억하셔서 삶의 열매를 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가정에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혼란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바라며 오늘도 이 험한 세대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사람은 가도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단순한 위로의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고 강건하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